복음 10장 21절서부터 24절 말씀,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 말씀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서부터 24절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34절,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나 기억합니다.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살아오셨네요. 예. 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눈과 이게 비가 섞이니까 제가 오늘서 아마 어제서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이게 블랙 아이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운 길이 계속 이어진다는데 하여튼 운전 조심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어제 영상 보내드린 것처럼 이렇게 펭귄 걸음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저도 2년 전인가 요때쯤 넘어져가지고 어깨 다치고 그래가지고 계속 오래 갔는데 하여튼 조심조심히 이제는 천천히 걷는 게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씨도 비도 오고 눈도 오지만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끊임이 없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끊임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 하나님만을 한결같이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넘쳐나길 바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우리 옆에 보시면서 정말 샬롬이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평화가 필요하고 이 땅의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도 주님의 평화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더해서 우리 마음에 또한 우리 옆에 분에게 뒤에 분에게 다시 한번 또 이곳에 오늘 또 뭐 많이 또 감기로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크게 웃으시면서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평강 주님의 평강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11학년 대학교 갈 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자기도 신학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도 듣고 또 저도 이제 제가 중고등부 사역 오래 해서 야 10명 중에 9명 하이스쿨 졸업하면 다 교회 떠나서 이제 신앙 떠나서 산다 그러더라. 너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좀 이렇게 겁도 주고 그러는데 좀 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이스쿨 때 열심히 주님을 믿고 대학 가서는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좀 진지한 그런 신앙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또 이렇게 또 논쟁 아닌 논쟁이 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상을 주시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은 상 주신이심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죠?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시는 상 주시님을 그것이 꼭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가 저 이슬람 종교 그죠? 극우 이슬람 종교나 몰몬 교회라면 거기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뭐 누구랑 결혼하고 몇 명의 아내를 가지고 이러한 상이 있는 것을 이건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단 종교라고 똑같은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들어보니까 좀 뭐 제가 자기 생각엔 또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죠? 알면서 저한테 질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더 바라고 상을 바라면서 그렇게 일을 하냐?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바로 그거야. 그게 복음이야. 복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고 구원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것에 반응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 돼야 되는 것이야. 야 그렇게 하면 네가 맞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gracious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그런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나면 나중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 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면류관 상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야라고 하니까 오늘 그래서 아침에 다시 한번 제가 재확인했죠. 오면서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음 세에 기도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한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그 AP 히스토리 이제 대학교 가서 하는 그런 히스토리 그 유로피안 히스토리 유럽 역사를 공부하는데 거기서 성경을 공부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 성경은 역사책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이 역사책을 가르치면서 예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실제 실존한 인물이었는데 단지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에 뭡니까? 단지 선지자 그런 선지자로서 한 명으로서 살았던 그런 분이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A를 받아야 될 그런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권위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봐도 예수는 다른데 교회에서는 이게 다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빠가 잘못 거짓말 얘기했나? 막 이런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왜 믿음을 떠나게 되냐면 학교도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은 근데 역사책으로 가르쳐요. 역사전의 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역사의 인물 한 명으로 그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아닙니다. 왜냐? 대학교나 세상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의 대학교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의 규칙이에요. 정말 크리스찬 스쿨을 가지 않는 이상, 크리스찬 대학교를 가지 않는 한에는 이 세상의 모든 학교는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성경은 철저한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깔아놓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이미 그러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역사책이기도 해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십니다. 성경은 뭡니까? 영의 책이에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우리의 하나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구약 때부터 창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기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선교 여행을 가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구원시키면서 너무 흥분된 나머지 자기가 지금 막 업이 됐어요. 이 선교하고 나면 우리가 막 하입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너무 지금 이 업이 된 거예요. 막 자기들이 이 아픈 자들에게 기도해 주니까 낫고 정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도 보면서 너무 신나서 온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과 22절 주님께서 그런 감사의 기도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이다 하시고 23절 마지막 말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너희가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한 가지 기도는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에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비슷한 내용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한번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끼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너희에게 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무엇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전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그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독해 기도했는데, 요즘엔 좀 기도를 좀 바꿨어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잘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깊이 아셔서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도를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유신 장로님께서 그 이제 사랑의 어르신 섬기면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내용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제 친필로 쓰셔가지고 딱 2장을 정리하셨어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셨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구원자시요, 부활하신 자시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냥 명료하게 이렇게 딱 써셨어요. 비단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될 때 이렇게 딱 머리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의 팔을 잡고 나에게 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좋은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에서나 어디에서든지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에 정리는 안 됐지만 그 당시에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정의 머리로 딱 정리가 돼야지만 나올 수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 말씀만 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딱 나오시면 좋은 거예요.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인자로 오세요. 인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인간으로서 그 모든 죄를 같이 감량하시고 그 인간의 모습을 같이 테이크업하셔서 그 모든 죄를 자기가 감당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삭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저 이슬람 믿는 하나님은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뿐이야.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과 우리의 모든 그런 열등감과 죄의식과 또한 우리의 그런 고통과 아픔, 상한 마음,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준 종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그 뼈가 아프고 이게 지금 이 심장이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모르실 것 같으세요? 아신다는 거.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과 아픔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거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만 말하면 그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밖에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시에 인간이시긴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뿐만 아니라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믿지 않으면 성령의 안에서 우리에게 믿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오늘 10장 25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2절 본문 말씀 주님께서 제자를 보면서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이다 하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세 위격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또 세 개가 됩니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역사 선생님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수 PhD 10개를 따도 이거는 내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가 있냐?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세 개가 되냐? 이걸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시고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짧게 하나만 말씀하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 멀리 저기서 자시도 되는데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인 것은 코스모예요. 모든 인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작고 작은 그러한 이 인간이 사는 이러한 죄 속에 사는 그러한 지옥까지도 내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이제는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우리 읽었던 1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고 1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해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또 영원히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하실 거다 우리가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 밑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땅 밑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짧게 정리하고 계셔도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죠? 듣고 고개 끄덕일 수 있어. 근데 이 머리로 하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정말 영원히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외울 수 있어. 다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정 나의 삶 속에서 사라지느냐는 또 다른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영혼으로 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정말 알 수 있도록 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단 한 방법은 뭐냐?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1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야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다르고로 뭐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 파라클라테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라테스 뭐냐입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보혜사라는 뜻은 뭐라고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도우십니까? 그렇죠. 성령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머리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는 그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8장 9절 말씀 기억나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빙판길에 교회 나오는 거 뭐라 그럽니까? 야, 미쳤냐? 야, 이거 가다가 머리통 깨지고 왜 교회를 지금 나가? 지금 이렇게 길이 미끄러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배드린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증명하신 법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린 너무 우리끼리 모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35년 정말 불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고 다른 친구는 다 전도가 됐어. 근데 이 친구 한 명은 전도가 안 되는 친구예요. 정말 희한해. 그래서 어제도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내 친구 만나러 가니까, 지웅이라는 친구 만났는데, 야, 기도 좀 해줘라. 우리가 이렇게 10대에서부터 기도했던 좀 예수만 믿어서 교회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러 또 가는데 모르겠어요. 믿을 수 있을지 안 믿을지. 전도 폭발도 데려가서 제가 이렇게 복음 제시도 해봤는데 뭐 꼬닥꼬닥거리는데 돌아서 보면 아니라는 거야. 예수는 존재한다는데 막 계속 이렇게 해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얘기해도 몰라요. 그 친구가 성경을 12번 읽은 친구예요. 12번. 대학 교수를 읽고 요한복음을 아주 어떤 구절은 줄줄 외워. 근데도 예수를 예수라고 고백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예수라고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인 얘기가 나온 김에 성령에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아는 게 필요해요.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은 누가 주시는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본체세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곧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본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보혜사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게 하는데, 특별히 요즘에 지난주에 뉴스를 들었는데, 그 코로나 때 그렇게 신천지가 힘들어서 핍박을 받다가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저기 뭐 대구 어디서 하여튼 거기서
10만 명이 또 졸업생이 생기면서 또 신천지가 또 엄청 그렇게 활성화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가 근데 거기서 신천지 이만희가 주장하는 그 교리 중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자신이 곧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보혜사가 결국 이만희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박옥수 목사도 그 구원파 박옥수 목사도 들어가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아무나 그냥 성령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구 하는 것은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오히려 머리는 차가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막 그냥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그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시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느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것.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니라. 그 어떤 민족이라든지 그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그 어떠한 이 교리를 가졌던 간에 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잘 보면 아주 쉬워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무슨 영을 받은지 모르겠어. 오히려 악령을 받은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연합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샬롬이 이루어진다? 그게 성령의 가신 길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혼동이 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생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지를 잘 보시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좀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건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우리 성경 공부 1, 2, 3 우리 이제 3 예수님을 닮는 3 그 제자 양육을 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1:1 제자 양육을 제가 다시 시작하려는 게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내용은 1:1 제자 양육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공부하고 나서 우리 목장 내년에는 우리가 목장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공부하고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은 1:1 제자 양육 많이 안 해. 근데 그 안에 정말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기본으로 충실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배울 텐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내년에는 모든 분들이 좀 이런 목장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울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세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뜬구름없이 질문을 물었는데 성령 세례, Baptism of Holy Spirit은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한 2년 반 전쯤에 제가 이거 설교했을 때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는데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빙판길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죄를 조금 짓고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좀 때가 묻더라도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몇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매 순간순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말씀 읽고 또한 우리가 또 기도로 또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이 결국은 성령의 7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이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우리가 분별할 때 이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4가지를 여러 가지 있지만 4가지로 나누자면 성령의 이 역사는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나요. indwelling, 영어로는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주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희가 몸이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전이 됩니까? 바로 성령이 여러분의 몸의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세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만 임하시는데 바로 그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또 임하실 때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의 생각하실 때 뭐 생각나요? 성령의 은사들,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져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로 나타나요.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은사들이 꼭 나타나야 된다? 아니죠. 꼭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방언을 남한테 강요한다? 사실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방언 받았다고 너 방언하지 마라 그것도 옳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은사가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성령 은사가 충만해져야 돼요. 하지만 그런 성령 은사가 너무 충만해져서 교회에 무질서를 이루고 또 많은 그러한 폐단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가 또 절제해야 될 수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 은사가 있다고 막 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절제 못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땐 그 진짜로 하나님께서 받은 영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은사 외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우리 15절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찾아주시면 8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신이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은 인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이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 주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국인인지도 모르겠고 미국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뭐 멕시칸인지 뭐 모르고 살잖아요. 내가 한국인인지 알면 좋겠는데 힘들어. 가장 먼저 서yap해야 될 가장 아이덴티티는 뭐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만 확실하면요 아이들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없어요. 요즘 왜 많은 아이들이 게이 레즈비언으로 빠집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야. 걔네들은 굉장히 자기들끼리 하는 게 많거든.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도록 이 성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화도 결국 뭡니까?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요거는 잘 두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우리 특별히 복음주의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서브젝트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우리 교회는 초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웰링, 내주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나의 그런 신분을 확인해 주는, 그죠? 변화된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자녀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인데, 자, 복음주의에 이런 많은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주의 교단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교단이 장로교예요, 그죠? 감리교, 그리고 뭐 침례교도 많으세요, 그죠? 장로교나 감리교나 또 침례교, 또 근데 장로교에서도 뭐 거기 안에 또 교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많은 아주 그냥 다수의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가 보는 성령 세례와 성령 이 충만의 다른 점이 뭐냐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 침례교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간주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오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하나님이 날 주란, 예수께서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결국 성령 세례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다른 것이야, 문제, 다 별다른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또 이 내 신분의 확인, 그리고 또 내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은 다 성령 충만함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at's true. 그래서 성령의 꼭 우리가 은사를 꼭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장로의 연한을 받아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볼 때 많은 큰 뭐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어디서 의견이 나타나냐? 우리 또 한국 분들은 순복음 쪽에 많으세요, 그죠? 순복음 쪽이나 아니면 오순절 교파나 아니면 성령파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방언한 걸 다 이해를 하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의 가르침은 특별히 이제 우리 덩컨 목사님도 어셈블리 오브 갓, 우리 오순절 교회의 그런 교파시기 때문에 복음주의지만 성령을 아주 강하게 여기시는 그쪽에 오시는 어셈블리 오브 갓도 뭐냐면,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보시냐면, 첫 번째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라고 우리가 알아셔야 돼요. 다른 겁니다. 뭐냐면 거기서는 첫 번째 뭐예요? 성령 내주하심과,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은사와, 세 번째 뭐예요? 내 신분을 확인, 인치하심이 성령 세례라고 그분들은 믿어요. 그거를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 다르다라고 집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특별히 순복음교회 가면 그런 경험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너 방언 못해? 너 성령 세례 못 받았어? 이제 나 따라해봐. 코카콜라 해보자. 코카콜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 팍 터져. 성령이 세례하셨네. 성령이 마셨네. 웃지 마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교리예요. 그분들의 그런 교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교회들은 인간적인 모습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특별히 요즘 같은 교회에는 오히려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조금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것들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하시는데, 지금은 그래서 많은 장로교회 교회 목사님들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제가 듣다 보면 저분 교단이 어디시지? 장로교 목사님 아니셔? 근데 장로교 목사님이 오히려 순복음교회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오히려 요즘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장로교회 목사님처럼
성령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뭐예요? 자기가 오히려 좀 절제하면서, 하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그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성령의 모든 역사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이 인치하심과 또한 우리 성령의 또한 이 충만한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 또한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됨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성령의 은사를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셔야죠. 근데 너무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삼천포로 뭐를 빠진지 모르겠거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 능력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배차기 위해서, 내 이고를 위해서 성령을 막 하면 그거는 stop, 거기까지만 하시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성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오신, 성령의 우리를 해주신 결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심,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심. 성령에 오신 이유는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함으로 성도가 샬롬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인치하심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Nothing else. 다른 것으로 나가면 이만희 쪽, 저 박옥수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집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제 내년쯤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우리가 알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참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태 신앙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은 그냥 머리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이제 가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경험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세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았냐? 20대 후반쯤에 저도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울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찢기면서 제가 한 며칠을, 우리 아내가 알 거예요, 며칠 동안을 막 울면서 뒹굴뒹굴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말씀 같은 게 기억나요. 그때 제가 정말 이 마음에 다가왔던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막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너무 와닿으니까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구주가 아니라 내 구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울며 떨면서, 사실 제가 20대 후반까지는 제 꿈은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그런 생활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러면서 어떻게 살까, 그냥 그런 거에 막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또 주님께서 읽게 하신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토저 목사님의 예배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정말 꽝 다가오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지만 맨날 뭐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내 유익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과 내 건강과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사실 제 인생의 이 방향이 완전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알리려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제자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계시의 영이 나의 그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식구분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는 그것들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나의 목장 식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예수를 몰랐던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 도와주시며 하시며 아버지 자녀들이 정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셔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렇게 귀한 또한 주님께 헌금 바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바쳐지는 모든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